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3절 말씀,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그런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경성함을 줍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너무 많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잘나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잘난 게 아니고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인격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에, 또 바울과 같은 이런 생각,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들어가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전도한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액을 빼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쭉 이제 가면 5장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전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 세우는, 인생을 세우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도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하고 또한 사업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방법으로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성을 형성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또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모든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액을 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 재점검하며 애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안 되고 있으면 그걸 이제 고쳐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영혼 돌봄을 사역하고 교회를 세울 때 먼저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는 꼭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왔어요. 또 동역자들이 함께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러다 보면 꼭 막히는 일이 생겨요. 사탄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가면 길이 자꾸 막혀요. 가르치려고 하면 가로막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그날은 장례가 나도 꼭 교육하려고 그럴 땐 또 장례가 나고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역을, 양육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아요. 그러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편하게 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날이면 꼭 바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두 번 빠지면 말씀 배우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시간 낭비인 것도 같고 양육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들어와요. 짜증도 나고
그리고 그런 양육받는 게 싫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꼭 약속한 날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것이 사탄이 양육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줄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 사랑,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영과 육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제자 양육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는 분들, 또 제자 훈련도 안 받고 그러는 분들, 왜 그렇겠어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걸 인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안 받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될까요?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면 반드시 방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사탄은 성도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의 최고의 기능을 가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에 꼭 방해를 하고 그 일에 가로막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길이므로 그것을 사탄은 끝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건강할수록 가르치는 자리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많을수록 가르치는 자리에 잘 오질 않는 겁니다. 다른 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강한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이런 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배우는 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가르치는 순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순원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지만 말 잘 들어요? 잘 안 듣죠. 속이 많이 상하시잖아요. 딴 말도 하시고 또 딴 말도 돌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순장이 돼 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래서 순장을 이해하는 순원이 돼야 되고 순원을 이해하는 순장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장은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그래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걸 또 알아야 그래야 속을 조금 썩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마음 상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영광인 거요. 그게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 다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 찾았다 그리고 또 SNS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랑을 지혜롭게 해야지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다 그렇잖아요. 참 어떻게 자랑을 참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성향이 죄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자랑하면 됩니다. 전도한 한 영혼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몇 사람 전도했는지를 마음껏 자랑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 자꾸 자랑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몇 명 전도했다고 막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자랑하고 싶으면 전도한 사람을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전도한 영혼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에요. 몇 명 전도했는지 마음껏 자랑하는 겁니다. 왜요? 전도한 사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무지 크겠죠. 무지 크겠죠. 왜 성경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니까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러잖아요.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되는 것은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아니냐, 이런 게 영혼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전도했고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에게 바로 이러한 영광이고 자랑이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제자로서 전한 영혼은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면류관이 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을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 자랑하다 보면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빚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 자랑하다 보면 누구 자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은 자꾸 그렇게 내 순원을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꾸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하거나 하나님 얘기하면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그거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금방 얘기해봐요. 그럼 잘 못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자랑을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대? 글쎄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됐대.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자랑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자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한 영혼이 자랑이구나, 소망이구나,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마음껏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양육을 하러 가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로막았어요, 그 길을. 그러므로 바울은 참다 못해서 자기는 그냥 에덴에 있고, 다시 말하면 아테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에 있고, 그리고 동역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바울은 이 사람을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게 보낼 적임자로 생각해서 그것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3장 2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와요. 사탄이 막아서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동역자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로할 줄 아는 것이 이제 동역자인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잘 굳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그래야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위로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디모데였고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장들이 사역을 서로 하다 보면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저가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순장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순장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수는 자기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은 잘 안 듣는 순원이 다른 순장의 말을 전하면 이걸 또 잘 듣거든요. 그렇다고 서운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잘했거든요.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필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동역자의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순원에 다른 순장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를 해야 돼요? 본문처럼 믿음을 굳게,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핍박 중에서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성장은 관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혼자 믿음을 잘 이길 수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관계성을 통해서만 성장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령님을 믿잖아요. 그분은 어때요? 세 분은, 삼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관계성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세상 신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시는, 서로 삼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관계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 보면 또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또 기가 막히게 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이 기가 막히게 삼위가 일체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관계성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관계성이 안 좋아질까요? 귀신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깨지면 그건 귀신의 공격이요, 사탄이 가로막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장 플러스 순원은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 플러스 순원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순장 혼자 교회는 되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순장은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역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해요. 그렇게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관계성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을 굳건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고쳐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요.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지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양육이 안 되면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양육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그가 지체가 돼서 서로 연합해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는 내가 먼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보려고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양육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왜 사역합니까? 또한 목사님도 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합니까? 달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니면 하겠습니까? 대충 하든지 설렁설렁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또 천국에 대한 상급이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니까, 여러분이 소망이니까, 여러분이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세워보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도들을 굳건히 하는 그 믿음은요, 목회자의 위로가 됩니다. 여기에. 또한 순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순원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순장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은 목회의 궁핍과 어려운 환경이 따라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살 때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4절에 미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환난도 당합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이런 복음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도 환난 중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행여 실족할까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의 기쁨이, 그리고 사랑의 깊은 소식과 그리고 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죠. 7절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궁핍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 했어요. 이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궁핍하다니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굶주려 있는 상황인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상황인데 거기다 환난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궁핍과 환난 중에 위로는 먹을 거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위로는 뭐겠습니까? 그건 성도가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은혜 가운데 이것이 마음 조였는지 7, 8절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눈물 나게 합니다. 어떻게 눈물 나게 하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다 못하여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참다 못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주었어요.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굳건하다. 이제 살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목회자에겐 뭐 다른 게 없죠.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궁핍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의 믿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가족이나 친척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쿵쿵 뛰는 게 어디 있어요? 전도했는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청년이 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절날 15일날 주일날 이 건널목을 쫙 건너오는데 근데 뒤에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여기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 그때 당시엔 청소년이었죠. 그 친구가 어떻게 신앙생활은 잘하니 땅바닥에 머리가 탁 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 만난 건 오늘 주일날 교회 오라고 만난 거 아니겠냐. 했더니 주일날 뒤에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문자를 이제 보내죠. 어떻게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이제 오늘도 보낼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날아갈 것 같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뭐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추석이 지나갔으니까 이 기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많이 다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씨앗을 많이 심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눈물 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안다면 그러면 우리도 나와 같은 한 영혼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한 영혼을 찾아가 다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 한 영혼이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광이요 면류관인 것을 깨닫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늦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